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니까 앉으신 구조가 참 독특하십니다. 예, 앞쪽으로들 앉으시면 더 유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날씨 얘기를 하셨는데 참 또 이렇게 시원한 날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듭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기도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불러내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에 그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가장 준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소, 이 성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사는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것이 또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이 세상 살아가던 기도하신 대로 험한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같이요. 그러나 노예 생활로 마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저희를 참 그렇게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저희의 정체성인 것을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청소된 집에 들어간 7 귀신, 청소된 집에 들어간 7 귀신, 그리고 부제로다가요 비움이 아닌 채움이다. 비움이 아닌 채움. 이해되시겠습니까? 청소된 집에 들어간 7 귀신. 그 내용이 이거지 않습니까, 주님? 그 내용이 뭐냐면 청소된 집에 7 귀신이 완전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참 비움도 중요하지만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움 후에 이 채움이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이 부분에 좀 배경을 살펴보시면 거기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 몇 구절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러니까 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베푸셔서 그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됐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동일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귀신이 예수님께서 쫓아내니까 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이 반발하고 모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16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이 주님을 여전히 불신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도 불신하고 또 주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신했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보게 되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이 속마음이 참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죠. 그러면서 쭉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결국은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때요? 나라가 분쟁하면 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 귀신끼리 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을 봤을 때 그 바리새인이나 이 이적들을 배우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 겸손히 굴복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왕으로 또 주님으로 이렇게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23절에 앞서 읽어드렸던 이렇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하고 반대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회색지대라 그러죠. 이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거나 주님의 반대편에 서거나 주님과 함께 모으거나 주님과 이런 일들을 해쳐버리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부류밖에 없다고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주님 말씀하죠.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 편이면 주님 편, 이 마귀 편이면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들은 특별히 이런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 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아마 지금도 저희들도 그 사람들의 외형적인 삶은 잘 못 따라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지식도 저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아주 정통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굉장히 위한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외적인 상황, 외적인 부분만 그렇다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이.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지금 경고한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세대 사람들을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외형적인 그런 정화, 그냥 겉만 깨끗이 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어떤 의지적인 열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죠.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온전해지겠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으니까, 그렇죠? 더러운 귀신 들리면 어떻겠어요? 그냥 뭐 어디 가서나 막 뒹굴르고
막 이렇게 얼마나 참 더럽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악한 일들을 했겠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귀신 본 분들 있으십니까? 귀신 들리신 분들. 저도 그런 분들을 한두 번 봤는데 정말 눈빛이 이상하고 굉장히 어떤 말하는 것이 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참밀한 자매님 사도노론 예전에 오셨을 때 저도 그분을 옆에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봤는데요. 그 눈빛도 희한하고 말하는 것도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악한 말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해요. 이 귀신이 들렸는데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나아질까요? 나아지겠죠.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어디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정처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특별히 이제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이나 히브리 이런 문학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우리가 또 생수 물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생명이 없고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어때요? 24절에 보게 되면 쉬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원래 이제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나갔으니까 그 집은 좀 깨끗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님께서 가르치면 특별히 이것을 누구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얼마나 보기에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의로운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참 나름대로 굉장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결심이나 세신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봐도 굉장히 겉으로 봐서는 외형적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귀신이 나간 것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한 예들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바리새인들과 우리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외식한다고요. 여기 학생들인데 외식한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고 이 겉모양만 이 거룩한 이 모습을 띠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저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모습이 참 얼마나 삶으로 봐서는 참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겠거든요. 그들이 어떤 외식한다고 겉으로만. 그런데요, 그들은 참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한 삶을 이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어떤 그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자라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저분은 하늘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의지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알면서도 거부한 거야. 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과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예? 주님께서 오신 게 이게 바알세불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높아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시기와 질투가 많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많은 계명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들이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끝부분에 그 7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청소가 되었는데 청소가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다른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귀신이 7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금주 결심하고 금연 결심하면 그런 것들 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 또 마약 이렇게 중독된 분들, 도박이나 중독된 분들도 어떤 치료를 받고 굳은 결심을 하면 나는 이제부터 안 할 거야. 결심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것이 되잖아요. 우리 이 세상 종교도 수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시작했을 때 뭔가 마음에 어떤 공허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했다가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것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결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올해는 술 끊겠다, 담배 끊겠다, 아니면 어떤 책을 읽겠다, 운동을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많은 계획들을 해서 처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봐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것이 또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것을 비우는 건 참 중요합니다. 비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 다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사해서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다 청소하고 깨끗이 전 주인이 다 해놓고 겨우 뭐 손볼 거 없고 리모델링 할 거 없고 청소할 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집이 청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는데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귀신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비우는 건 참 중요합니다. 뭔가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석유학 회사에 근무했는데요. 석유학 회사는 그 조정실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실. 이 공장 안에 공장 안에 중간쯤에 조정실이 있어요. 근데 그 조정실은 굉장히 든든하게 만들어요. 콘크리트도 막 한 5, 60cm로 만들고 문도 한 20cm 철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 한번 열고 들어가려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 옆에가 뭐 폭탄을 옆에다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실은 특별히 어떤 시설이 돼 있냐면 그 양압 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양압. 압력이 일반 압력보다 높아요. 밖의 압력보다 안의 압력이 높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밖에는 뭐냐면 유독가스들이 있어. 그러니까 안에 압력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겁니다. 맞죠? 맞죠? 예, 우리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지 않습니까? 압력은. 그러다 보니까 그 조정실의 압력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압력을 밖의 압력보다 높게 해놔요. 왜? 그래야 밖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어떤 그 나쁜 그 유해 가스가 그 조정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압 시설을 갖춰놔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격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비워두면 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집을 그냥 아무것도 없고 쓰레기만 가득하면 그 집은 열어놔도 누가 잘 안 들어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만 가득 찼는데. 그런데 어느 집은 다 청소를 해서 잘 꾸며놨어. 근데 문을 안 잠궈놓고 활짝 열어놨어.
난방도 아니 뭐 요즘에 가면 에어컨 시설도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노숙 하는 분들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데요, 그것을 계속 열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으신 그 조정실의 양압시설처럼 압력을 높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느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아마 이 그 스승한테 그런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참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나쁜 것들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관심사항 아니십니까 혹시?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밖으로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승이 차를 드시고 있었대요. 근데 스승이 아무런 대답이 없이 그 찻잔에다가 계속 차를 붓는 거예요. 근데 찻잔이 넘쳤는데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왜 그런지 의아해하잖아요. 찻잔이 넘치는데 스승은 대답을 안 하고 계속 거기다 찻잔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들은 비우려 그러면 점점 그게 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붓게 될 때 새로운 거기가 그 있는 것이 흘러나가고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에도 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거룩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 요즘 승리하는 삶의 주제가 뭡니까? 주님의 주재권,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 앞에 굴복하자. 우리의 생각을 통제 아래 두자. 우리의 감정을 통제 아래 두자. 잘 되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경건한 삶이란 마음을 통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명상하고 묵상이 아주 짧게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명상하고 묵상하고 차이가 뭘까요? 명상하고 묵상. 제가 이 말씀드린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명상하고 묵상, 명상 아시죠? 우리 명상한다라고 하는 거, 뭐 조용한 어디 그 계곡 같은 데나 가서 아니면서 조용한 음악 들으면서 뭐 그런 거. 명상하고 묵상의 차이. 예? 예, 맞습니다.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명상은 비우는 겁니다. 묵상은요, 채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명상을 해야 될까요? 묵상을 해야 될까요? 예,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어디 그냥 조용한 데 가서 그냥 계곡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조용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명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명상도 필요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골칫거리들 많을 때 우리가 명상도 필요하죠. 쉼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귀신이 나갔는데 거기가 아주 청소되고 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더 악한 귀신이 7이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속 좋은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 있으세요? 여기 우리 학생들 새롭게 왔는데 참 좋은 마음으로 참석한 거 감사해요. 그런데요, 참이 그런 마음일 때, 거기에 좋은 마음일 때 예수님을 담아야 돼요. 성령님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우리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 있었죠. 그분이 요즘은 그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다른 그런 데지만 어쨌든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토크쇼인가 어디 나왔을 때 막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이었
그 진리를 발견하기 전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회의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따르면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이 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됐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것 같더라고요. 참 뭐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마음에 참 이런 공고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것이 진리일까? 저것이 진리일까? 참 이 세상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참 그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요? 그러한 마음에 더해서 무엇이 좋으냐면 거기다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지역이 뭐냐면 그들이 뭐예요? 아덴 지역이나 거기 범사에 그들이 뭐가 많아요?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종교성이 많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고 이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한편으로 좋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는 이게 또 나쁜 악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저희들의 삶에도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참 귀한 영향을 좋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운데 내가 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참 이런 생각 참 벗어버리고 싶은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감정도 내 감정대로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좀 사람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점점 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조금 일이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좀 말씀 준비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조금 말씀 전하려면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조금 자야 되겠다. 이게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더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을 참 거룩하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것들로 채워야 돼. 먼저는 우리 주님으로 채워야 돼.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되셔야 돼. 그리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들이 받은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도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참 교회는 뭐 믿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때 참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정말 싫더라고요. 친구들은 밖에서 놀고 있는데 뭐 의미도 모르고 마음도 없는데 딱딱한 방석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많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 구원받지 못해서 참 갈등을 많이 했는데 구원받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는 거하고 내 마음에서 그렇게 생기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주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니까 어때요? 이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주시지 않습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 예전엔 참 날카로웠는데, 감사도 별로 없었는데, 주님 일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나중심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딱딱한 우리 너희 육신에서 뭐예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 주셨어요? 부드러운 마음 주셨어요. 그리고요, 또 이 내용을 우리 속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하는 거예요. 때는 우리의 옛 자아는 어때요? 그걸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잖아요. 너 그거 해야 돼. 자꾸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냥 수행만 해가지고 율법으로만 살았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잠깐 비웠다가 또 어려움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냥 돌아오고 마는 거였어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이 중요하냐?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강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 마음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마음에서 생기지 않으면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우리 지난주인가요? 이제 앞으로 할 건가요? 우리 경건이 아닌 것들, 지난주였죠? 요즘 하니까 헷갈려. 지난주 거였는지 다음 주 할 거였는지. 참된 경건이 아닌 거, 경건은 마음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건,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경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마귀하고 성경 내기 하면 누가 잘 알을까요? 마귀가 더 잘 알죠. 마귀가 경건합니까? 마귀는 경건하지 않잖아요. 왜요? 그것을 삶으로, 그것을 순종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봉사들 우리 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많은 섬김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섬김 많이 하면 경건하다고 보장합니까? 아니요. 섬김 많이 해도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처럼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장로 일을 하면 경건합니까? 답하기 좀 그러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경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이 보시는 제가 어떠냐가 참 중요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경건하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움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운 다음에 거기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비운 것이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참 꾸준히 참석하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그대로 계속 가시다가 예수님 여전히 거부하면 참 그것은 굉장한 불행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도 회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거 버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대로만 계속, 그리고선 그러면 끝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대로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그래서 날마다 죽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행복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거기 우리 말씀 중에도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가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참 물론 뭐 많은 부분 이중적으로 좀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요, 제가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재침례를 받았어요. 재침례파입니다. 제가 재침례파인데 왜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가 계속 안 믿는다 그러는 것도 염치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까? 못 바꾸죠. 이건 뭐 아는 것들은 그래도 제법 생기니까 자꾸 완전한 그리스도인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를 받으래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받자. 그래서 침례를 받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늘 눌림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희귀하고 마치 물과 기름과 같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6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이중적인 삶을 살았죠.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불행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도 나가고 집도 나갔어요. 교회도 나가버리고 집도 나가버리고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예, 그리고선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됐는데요. 이중적인 삶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복할까요? 우리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우리 안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우리 주님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 여기 혹시 이게 교회 믿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지만 들어오시면 참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쉬는 때가 별로 없어요. 섬기는 것도 많고요. 우리 저기 뭡니까? 복음반에 있다가 침례 받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마음에 어려움이 되시는 거예요. 저기 1층에 있을 때는 VIP였는데 2층에 올라오니까 이거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 성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뭘 배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참 피곤한 삶이에요. 그러나요 정말 그 진리를 깨닫고 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능력을 입고 살아가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곤은 있지만 행복한 삶입니다.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벌써 40년 50년 되신 분 계시죠. 50년 이상 계신 분들이 있죠. 어떻게 인생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든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삶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게 많죠. 네,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했죠? 우리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지켜야 된대요. 지켜야 된대. 무엇을 지키냐? 마음을 지켜야 된대. 우리 요즘에 그 우울증이라는 거 참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그런 그 자살률이 참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그러니까 꼭 이 외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어떤 마음의 감기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의 병이 든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은 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래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죠? 우리의 마음을 과연 말씀으로 그 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고 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도 말씀을 보고 귀로도 듣고 아주 세세하게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어때요? 이것을 그랬을 때 내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저거 보지 말아야지. 우리 사람의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다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먹을 게 많아서. 그런데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했다 하시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어때요? 이건 먹고 한번 저거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면 안 하는데 너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하면 어떨까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린 더군다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물론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꾸 존 구레 형제님 요즘 강의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율법 모세는 뭡니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지 말라라는 것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능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능력을 안 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잖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이 은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달리라고 했는데 달릴 힘을 안 주고 예수님은 날으라고 하시고 어때요? 날개를 두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뇌과학적으로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우리 말씀 묵상과 뇌과학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우리 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호르몬 그런 제가 그 용어들을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그냥 자료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뇌에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주 반복하는 것들은 이건 뭐예요? 우리 디폴트 값이라 그러죠. 기본값.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하면 그게 뭐냐? 우리 삶의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요, 제일 범죄 짓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극한 범죄들 짓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100%는 그렇지 않지만 90%는 어때요? 보면 가정 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가정 환경이요. 별로 뉴스 잘 안 보시는가 보네요. 예? 대부분 보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본 게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은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그런 것이 머릿속에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안 살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누구처럼 살고 있어요? 그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뇌에 저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훈이 형제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형제님은 산책할 때도 이 이어폰 들으면서 말씀 듣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그 말씀 어느 고아인 형제님 청년인데 어디 가든 늘 성경만 읽는 거야. 늘 뭐 열차를 타든 여행을 하든 늘 성경만 읽어.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 3장 16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서 쌓은 것에서 나온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좋은 거 듣는 겁니다. 좋은 거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비워만 두면 안 돼요. 그냥 회개하고 없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 깨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계속 아이들 폭력적인 거 보고 게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 어떻게 돼요? 어떤 아이 됩니까? 폭력적인 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음란물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요? 가인이 왜 범죄를 했습니까? 아벨이 이뻤을까요? 미웠을까요? 가인이 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 있어가지고 기회를 봐서 그 가인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말씀했잖아요. 형제를 나가라 하고 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사람들은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요. 제가 우리 예전에 여기 지금 고두에 우리 임대해서 쓰는 주차장이 그냥 맹지로 있었어요. 거기에 풀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풀들이 한참 나다가 이웃 주민들이 막 땅을 나눠서 개간해서 곡식을 심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것이 너무 보기 싫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한 2번인가 우리 풀 좀 같이 뽑자고 해서 그 풀을 좀 뽑았었어요. 근데 풀 뽑았는데 이게 며칠 지나니까 비 오고 나니까 풀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이 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풀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웃 주민들이 여기다 곡식을 조금 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곡식이 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풀들이 조금씩 나를 때 뽑아내니까 풀이 옛날처럼 무성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무성하지가 않았죠. 예. 어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스승이, 이것도 스승이 제자들한테 이 풀 없애는 비결을, 저렇게 풀이 많은데 저 풀을 어떻게 없앨까 제자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제자는 뭐 낫으로 치면 된다, 한 제자는 뭐 아주 뿌리채 뽑아버리면 된다. 그래서 스승이 그랬대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다음 해가 됐더니 얼마 다음에도 안 되죠. 얼마 지났더니 그대로 나더래요. 그래서 잘 되더냐 그랬더니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승님 그러더래요. 여기다가 알곡을 심어라. 알곡을 심어라.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면 그 알곡들이 풀들을 나오는 것을 제어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풀들을 조금씩 뽑아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뭐 저도 우리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비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버리는 것만으로 안 되고요. 우리가 사실 비울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채워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들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 참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참 마음으로부터 악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라.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계속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혹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정말 제가 저의 주님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이 마음 씀씀이부터 모두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주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드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그래서 또 입으로 말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때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굳이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따라 순종해 가면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낳으려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부부가 사랑할 때 거기서 자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우리 형제들이 연합할 때, 교회가 연합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 종부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야 할까요? 물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다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들끼리 연합하고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연합의 비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각자 주님과 교제하면 어때요? 우리끼리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한 성령이잖아. 주님과 교제가 잘 되는데, 잘 되는 두 성도가 모였는데 서로 교제가 안 돼.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과 교제가 잘 된다면 어떠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간에도 교제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도들 간에도 교제가 잘 돼요. 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품으니까 주님과 교제가 잘 되면 우리 친구를 누구를 사귀냐가 중요하잖아요. 친구는 닮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 사귀면 우리가 누구처럼 됩니까? 주님처럼 되잖아요. 주님처럼 닮은 두 사람이 만나면 잘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희가 주님에서 비울 뿐만 아니라 비움보다도 채움, 주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또 영광스럽게 또 행복하게 섬겨가시는 저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